이 지금 사실은 이 58번부터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요 58번부터 61번까지 이 불림 문자 그러니까 언어 도단의 상황인데 58번이 언어 도단이 제목이었었거든요. 그다음에 61번이 이 공부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언어 도단에서 공부의 방향까지 그러니까 이 불교 특히 이게 신비주의를 비롯한 신비주의에 속하는 거죠. 신비주의 종교, 신비주의 영성사상, 음, 여기서는 특히 불교죠. 특히 불교, 선불교의 경우에는 이 진리를, 그 진리를 전달하는 어, 방식이 이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존의 언어 체계, 문자, 문명의 방식으로는 이 신성과 불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불교에서는 바이 하빌이라는 응? 이 신성과 불성과 합일이라는 말을 한다면 즉 뭐냐면 이거는 뭘 뜻하냐면 그 인간의 차원, 그지? 인간 세계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지? 차원을 벗어나는 사건에 관한 이게 표현이기 때문에 사건에 관한 담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하고 합쳐 하나가 됐다. 즉 이게 뭐냐면 신과 결혼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과 결혼한다는 개념. 이 말은 신과 결혼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한다는 개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부 수녀들이 수녀원에 정식 가입할 때 사운드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는데 사운드 뮤직의 뮤직 영화에서도 그 결혼식 장면으로 나오듯이 그 수녀들이 머리 위에 면사포 같은 것을 수녀들뿐만 아니라 을 비롯한 그 여성들이 이 성당에서 머리에 면사포 같은 것을 쓰듯이 결혼이라는 개념으로 어? 신과의 합일, 신성과의 합일을 상징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결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건 일상 인간의 결혼이라기보다 응? 그건 뭐예요? 그냥 그 인간이 결혼이라는 방식을 도입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결혼이니까 가장 뭐랄까 가장 영적인 수준의 물론 이 결혼이라는 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목표로 하지만 가장 가장 높은 목표가 영적인 결합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그런 결혼을 통한 두 인간의 합일 과 가장 이게 가장 이 가장 유사하니까 가장 비슷하니까 하니까 이용한 것뿐이지 활용하고 그 비유를 활용한 어, 것일 뿐이고 사실은 신과의 결합, 신성과의 결합이라는 것은 인간의 차원을 어? 넘어서는 즉 인간의 언어로는 더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이 이미 짐작이 충분히 되는 거죠.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영성사상의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은, 그지? 이는 불교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선불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지? 그러니까 불성과 합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불성과의 합일이 아니라 좀 더 복잡한 거죠. 왜냐하면 이 신성 불성과의 합일이라는 거에서 신성은 합일을 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신자들이 수동적으로 신성과 합일이 되기를, 즉 은혜나 은총을 강조하는 종교지만, 선불교는 거꾸로 그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내면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내면이라고 말하면 인간의 내면이니까 내면 더 넘어서에 있는, 더 너머에 있는 불성. 그러니까 부처의 성품이죠. 즉 부처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자질, 그지? 자질을 찾아내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일하려고 합일이라고 그러는 것뿐이죠. 불성이 되는 거죠. 불성과의 합일이 이 되는 그런 뭐라 그럴까? 성품의 방향성은 불교가 기독교가 다르지만, 성품,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성품이고 소극적인 거나 적극적인 이라는 등 성품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성, 불성과의 합의를 강조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교 영성과 마찬가지로, 보통 그리스도교는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요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성이라고 일부러 뚜렷하고 말했는데, 그런 영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 담론 체계 속에서는 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그지? 불가능한 그런 경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성사상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영성사상의 핵심 과업은 언어에 있다는 거. 언어에 있게 된다는 거. 여기서 언어라는 것은 분립문자라는 말이 하듯이, 분립문자라는 게 뭐냐면, 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말해주듯이, 문자는 문자인데 혼자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이 쓰다는 거죠. 그지? 못하는 문자로, 문자가 필요한 영성사상이다. 이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도 언어로, 즉, 문자로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꼭 말하려는 내용, 응? 전하려는 내용은 문자 너머에 있는, 그지? 문자 너머에 있는 사상이라는 이런 점에서, 그지? 분리문자가 중요한 점이고, 그래서 이야기가 담론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영성사상의 핵심 과업이고 특히 음, 핵심 과업인 거 확실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 특히 이 근대 서구 문명이 문자 중심이죠. 문자 중심의 근대 서구 문명이 그 힘을 다해버린 지금 이 탈근대 시대를 위한 새로운 종교 또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기 곤란해요. 종교라고 내가 쓴 거는 알기 쉽게 쓴 거예요. 새로운 영성 사상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욕망 중심의 경제, 정치, 문화 제도, 즉 근대 제도가 계속된다면 응? 기후재앙, 응? 극단적 정치 대립, 그다음에 어, 소득 의 불균형, 거의 모든 문제, 생태 파괴 등의 거의 모든 문제가 재앙이 되어버릴 인류의 붕괴 파멸을 초래할 어, 것이라는 분명 예측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시대에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고 시작되었던 어? 욕망, 지 중심의 음, 육체, 정신, 감정, 영성의 시스템을 음?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중. 그래서 새로운 영성서상 우리가 알고 갖고 있는 거는 동양과 서양의 영성사상의 통합의견을 통해 음?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지? 이런 사상 이게 우리 갖고 있는 그 전부죠. 인류의 전통, 인류의 소중한 전통, 영성사상의 전통을 바탕으로 그죠? 그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지금 영성사상을 언어로만 전달할 수 없는 영성사상을 언어로 설명해내려고 노력하는 지금 누가 필요해요? 천불교의 선배들이 이런 영성사상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어? 후손들에 대한 더 가까이는 제자들에 대한 엄청난 자비심 때문에 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로 전달하려고 어? 인간이라면 인간만이라면 알 수 없는 것을 인간도 알게 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우리가 지금 다시 읽어 보면서 그죠? 읽어 보면서 보면
밝은데 영성사상의 길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쭉 읽는 거야. 어? 길게 설명했지만 이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왜 매번 정리를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한 번만 쓱 얘기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매번 얘기 정리해도 아마 헷갈릴 거예요. 뭐 그건 뭐 나도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지금 다 알고 있어서 뭐 높은 자리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똑같이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린 문자로 어떻게 밝은데 영성사상을 음, 설명하는가 그런가라는 이 그죠? 라는 이 시대 최고의 과업 중에서도 핵심 과제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약간 고리타분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고리타분한 얘기 그 옛날 얘기 같지만 옛날 얘기가 왜 이렇게 길게 썼냐면 어, 예전에 고승들의 일화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시대의 음, 이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때문에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강조해야지. 그래서 읽어나가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올라가 보면 삼구 방편론 이렇게 내가 이 말 때문에 그랬어요. 삼구 방편론. 이게 뭐야? 헷갈리는 소리 하냐?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삼구는 세 개의 구절이고 그죠? 방편론. 한자말로 쓰면 삼구 세 개의 구절이에요. 어디 있어? 요거 세 개의 구절. 그죠? 세 개의 말로 방편론. 어, 방편은 이게 요거예요. 방편. 논은 그 이론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구절로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 세 개의 구절로 방편에 관한 세 개의 구절에 의한 방편에 관한 음, 이론 이런 뜻이죠. 그죠? 세 개의 구절에 의한 방편에 관한 이론이에요. 그죠? 음, 세 개의 구절이 뭐냐는 건 나중에 하고 우선은 방편이 뭔가 봐야겠죠. 그래서 방편을 먼저 보시면 방편은 이거예요. 방편은 그때그때 방편 이거 요새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바라밀은 보살이 그러니까 도사가 된 사람이 경경 깨친 사람이 열반에 이르게 실천에 열가의 동모 그렇게 된 게 시바라밀이에요. 그 보시는 돈을 많이 떼는 거죠. 절도 짓고 뭐 지게는 음, 음. 3개 중에 하나고 뭐랄까 조심하는 거고 인욕은 욕구멍을 참는 거고 정제는 열심히 하는 거고 선정은 참선하는 거고 지혜 방편 뭐 원바람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고 이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런 거. 왜냐면 이런 하나하나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이게 뭐야 하고 딱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중에 하나,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세를 구제하기 위해 쓰는 묘한 수단과 방법이다 이렇게 썼는데 무슨 소리냐면 요건 다시 말하면 어, 불린 문자의 진리를 어, 상대의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아는 사람이 즉 보살이 깨친 자가 난 잘 알아. 근데 그걸 불교가 원래 시작이 그렇게 됐죠. 부처님이 깨친 다음에 이건 뭐 부처님이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깨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가 보리수 앞 아래서 진리를 깨친 후에 이게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설이다가 주변의 적극적인 부탁, 요청에 의해 자비심을
100% 8만 4천 단원화되는 수많은 말씀을 어, 어, 설교를 설법을 하셨는데 어, 이게 이제 그러면 얼마나 왜 망설였겠어요? 이 설법을 해야 되는데 불임 문자에 진리하는 사람이 보살이 깨친 자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잘못하면 오해하잖아. 그죠? 음, 잘못하면 수준이 낮아서 영적 수준이 낮아서 잘못하면 어, 오해할 가능성이 높은 거의 언제나 있겠죠.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위험을 무릅쓰고 어? 그죠?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스니까 짓는 데가 별걸 다 해요. 그지? 방법으로 전해주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때그때의 경우에 따라 편하고 쉽게 이용하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어?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화두도 그래요. 화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화두 공안의 경우에도 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신마의 경우 당신이 태어나기 1년 전에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 라는 질문 앞에서 언어로, 그지? 문자로, 그지? 그 대답을 찾아갈 수 없다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그죠? 불러일으키면서 응? 그 영성과의 합일의 길을 찾게 하는 원동력을 만드는 것처럼. 응? 응. 이게 방편이죠. 그죠? 근데 아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불교의 입문, 어느 정도 입문하는 어, 학은기에게 제시하는 방편의 하나. 이게 그렇죠. 수준에 맞춰서.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대중이라면, 이 방편이 아니라 이제 이런 것도 몰라. 뭐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몰라. 그런 대중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대중이라면 음, 이런 영성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뭘 하냐면 3,000배를 하게 한다든가, 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돈을 내고, 돈을 내게 한다든가, 봉사에서 등 다른 길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래. 이게 우스운 일이 아니래. 육조 해능은 문자를 몰라서, 일반 대중처럼 부엌에서 그때 부엌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굉장히 많은 저게 뭐야 굉장히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깨친 것처럼 이것도 음, 좋은 의미 있는 효과적인 길이 되는 하나의 방편일 것입니다. 방편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히 누굴 가르치는 사람들은 방편을 잘 알아야겠죠. 애한테 초등학생한테 우주를 설명해 준다면 어린이한테 우주를 설명해 준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죠.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구 방편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편에 의한 이론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걸 하지? 특히 이제 문자로 할 때, 문자 아닐 때는 요거는 삼구라고 그랬잖아요. 세 개의 구절이니까 뭐냐면
문자가 아닌 일반 대중은 아닌, 그지? 응? 하근기, 이분, 그지? 문자를 아는, 문자를 통해 불린 문자를 불린 문자의 진리를 음, 그래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음, 그래서 이 3구가 짐작이 돼요 이제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지? 그러니까 세 개죠. 그 세 개의 영적 차원을 위한 그죠? 언어, 문자를 통한 음, 불교 영성의 교육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불교 영성의 교육론이긴 한데 문자를 통한 거죠. 그 3구 구절 세 개의 구절이니까 그래서 세 개의 구절로 전달하는데 그 맞춰서 수제를 맞춰서 그지? 그 방편이죠. 수제에 맞춰서 그죠? 문자를 통한 수제에 맞춘 그지? 3구 불교 영성론이 그게 3구 방편론이라고 할 수 있고 3구 방편론은 임재선사.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임재선사예요. 그래서 임재록은요 아주 흔하게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요. 어, 이분이 왜 그러냐면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임재선사의 시스템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불교를 어, 불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크게 틀을 보면 임재선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그러니까 임재선사를 중심으로 이어온 수천 년 동안이 오죠. 천년 넘게 이어온 이 방편론, 교육론, 어? 교육론을 어? 이제 지금 시대의 언어와 사상으로 번역할 어, 새로운 길을 열려 하는 게 열려 하는 게 제2의 격이불교 불교론이고 그죠? 그래서 그 사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죠. 이건 제2의 격입을 새로운 결격을 하는데 제2의 격입이 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럴까 봐 여기서 저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트 된 경전을 중국의 불교 뭐냐면 도교와 유교 등의 사상의 바탕을 둔 음, 불교의 언어로 음, 함으로써 선불교가 시작된 제1의 격이불교처럼 불교의 전략과 마찬가지의 길을 가려는 길을 거의 마찬가지의 길이죠. 거의 마찬가지의 길을 현대적으로 행하려는 그게 제 결국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가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내가 뭘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쟁선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격이불교가 시작됐는데 요게 시작됐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제2의 격이불교는 좀 더 어려운 작업인 게 우선 통일돼 있는 거가 있었잖아요. 그 통일된 걸 바꾸는 거예요. 임재선사는 이렇게 격이불교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을 혼란스러우니까 듬성듬성하게 전달되어 오던 가르침들이 있어서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방편론으로 그죠? 방편론으로 그러니까 하근기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등 주어진 상황에 맞춘 방편론으로 그지? 방편론
좀 전에 한편은 설명했죠. 그걸로 그러니까 삼구의 체계로. 그게 성편이 뭐냐? 삼구의 체계다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임재선사가 만드신 거죠. 우리가 잘 쓰고 있죠. 그런 그 당시에는 현대적인 노력이죠. 그 당시 현대적인 노력이에요. 지금은 뭐 천년 전 얘기니까 뭐 그게 무슨 현대야 그러지만 사실은 현대적인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임재선사께서 법상에 오르자 한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제일구입니까? 임대순서가 대답하셨다. 삼료의 도장을 찍었으나 삼료 그러니까 삼료가 세 개가 나왔으니까 뭐 삼료가 뭔지 삼락이 아니라 삼료 이게 세 가지 요약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삼료의 도장은 이세 가지로 세 개의 어, 세 개의 길로 어, 설명할 수 있지만 있는 형편 의 진리지만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구 세계의 길로 삼구로 설명할 수 있는 방편의 길을 진리를 찍었으나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 숨어 있으니 이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냐면 도장에는 글씨가 이게 뭉개져 있죠. 그죠? 어, 글씨가 뭉개져서 보이는 도장의 붉은 글씨는 세 개가 섞여 있지만 사실은 섞은 건 뭐예요? 일부러 섞은 거가 아니고 아까 섞은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이런 글씨로 표현될 수 없는 진리잖아. 그죠? 그래서 뚜렷한 글씨로 문자로 어,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그치? 그게 붉은 글씨란 말이죠. 그죠? 그 간격이 좁아 숨어 있으니 그게 그 소리예요. 뱅뱅 돌려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장을 찍어줬어요. 해인사라는 거 들어봤어요? 해인사 한자 말씀인 거예요. 이거요. 바다하고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도장을 찍은 절. 우리 유명한 절이죠. 왜 바다에 도장을 찍냐면 그게 바로 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 깨침의 도장인데 그 깨침의 도장을 찍어야 즉 깨침을 혼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어? 문자 밖의 진리인데 그걸 혼자 갖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되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자비심에 전달하려면 음, 뭔가 해야 하는데 그지? 그걸 음, 도장을 찍는다. 찍는 행위로 보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위인 건 음, 뚜렷하게 그죠? 뚜렷하게 문자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지? 이걸 좀 더 강조한 것이 바다에 도장을 찍는다는 바다에 도장을 지금 흔적이 남나? 흔적이 남지는 않는 그지? 않지만 음, 도장을 찍는 행위자는 있는 즉 이게 어떤 스님이 누구지 원효인가 아니 의상인가 그분이 이렇게 행위자로 정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여기야 가라 하고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자는 있는 거죠. 깨친 사람은 있는 일단은 불교적 불교적 영성 사상의 그지 양상을 현재적 양상 현실적 어, 양상을 아주 정확하게 음,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해인하고 그러니까 삼녀의 도장을 찍었어요.
세 가지 길로 설명할 수 있어. 삼구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삼 가지, 세 개의 요 삼요는 요렇게 요걸 같아요. 요거. 세 개의 요점. 그러니까 삼구죠. 삼구는 세 개의 구절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구절. 그지? 그러니까 세 개의 구절로 요약해서. 그지? 삼요. 요 한자예요. 삼국 세 개의 구절로 세 개의 길로 설명할 수 있는 방편의 진리가 있는데 그거를 찍었으나 사실은 붉은 글씨가 왜 이게 뭘 질문하냐면 제1구라는 거를 질문해서 그래요. 제1구가 뭐냐면 자를 설명해 보면 제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첫 번째 어, 중에서 이건 뭘 뜻하냐면 첫 번째 이거 뭐야? 상근기죠. 상근기 제일 그 상층 제일 높은 구절이 뭐냐고 물어본 거죠. 그 제일 높은 구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리를 깨쳤다 그러면 본인이 진리를 깨쳤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알아요? 이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료의 도장을 찍었으나 분명히 세 개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런데 붉은 글씨는 그 간격이 좁아서 숨어 있으니 그지? 그러니까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 삼구의 진리는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주체가 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다? 이게 임재선사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상근기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요 특징이란 말이에요.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뭘 뜻하냐면 내가 나라고 말을 해도 응? 내가 나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무슨 소리냐면 주체가 나라면 그게 객체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지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경지죠. 영적인 경지가 그 산근기의 삶의 어, 주요 삶의 모습이어서 그지? 삶의 모습이어서 너라는 사람이 객체적으로 뭐냐? 너를 설명해 봐라. 이게 불가능한 거죠. 주체와 객체가 안 넣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게 중심이니까 주체와 객체가 안 나눠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객체가 그러니까 상대방이죠. 대상이죠. 음, 상대가 주체와 다르지 않으니 저절로 뭐가 생겨요? 자비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혼자 알면 깨달으면 가만히 있지 왜 떠드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의 상황 특히 안 좋은 상황일 때 그걸 그냥 보고 가만히 있기가 좀 곤란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동으로 주체와 객체는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이건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요 말만 잘 기억하시면 상근기가 뭐냐라는 설명을 할 때 요게 이제 요점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사람은 아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전사가 그 제1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상근기는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말했을 때 진리를 알고 그지? 근데 그 진리가 너무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도장을 찍어주려고 언어를 표현하기에는 이 글씨가 섞여 있어서 그 주체가 객체가 안 나와져 있는 거죠. 진리가 한 덩어리로 진리로 이해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상적으로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요거는 굉장히 정확하죠.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지? 앞에 거는 진리가 주관에 있어서 그 세계가 구별 안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되지만 요거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요 경지가 되면 상근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언어뿐만 아니라 모두 필요해요. 이걸 알려면 경험도 필요하죠. 언어만으로 되지 않는 진리, 그지? 그러니까 언어의 차원에서만 으로만 이해할 수 없는 진리, 그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분리문자의 진리죠, 그지? 분리문자의 진리를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 아니라고. 어? 언어의 차원으로 주객이 나누어진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언어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어렵죠? 그치? 이거 언어의 차원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응?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문자의 차원으로, 아니, 저기, 그 경험의 차원으로, 그죠? 문자의 차원으로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재선사가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를 거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그냥 단어 언어로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선사의 놀라운 점이에요. 주객이 나누어지려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혹시 상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요 문장 하나를 딱 써놓고 하루 종일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덕산 스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했어요. 강의하면서 설명을 한 거죠. 강설을 하셨단 말이죠. 이때 강설은 강론하여 설명함. 그죠? 이게 강설이에요. 응? 그러니까 한자를 쓰면 요거예요. 강설. 강론하여 설명함. 그러니까 이게 후세들한테 덕산 스님이 나중에 누구야? 이 임재 스님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강의하면서 설명을 하셨겠죠. 다시. 그 일구 제1의 소식, 제1의 도리는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진리의 소식이죠. 진리의 소식. 첫 번째 도리는 입을 띄면 그르치는 자리입니다. 이것도 진짜 멋있는 말이죠. 진짜 멋있는 말.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참 입을 띄면 그것도 그르치는 자리 되니까 일부를 설명을 하면서 그죠? 말을 해야 설명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문자로 설명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야? 문자를 넘어서 음, 불린 문자는 힐링이지. 어쩌면 어쩌면 문자를 쓰는 순간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 이것이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응? 문자를 열어서 문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틀렸어. 응? 그냥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아마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진리를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말을 하려는 순간 틀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지하면서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 수다 떠는 걸 참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응? 입을 열면 그르치는 자리가 되버리니까 입을 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입을 여느냐? 이런 사람이 이런 수준에서 입을 여는 건 오로지 자의심들. 입을 열면 틀린다는 걸 알면서도 즉 왜 자비심비가 그러냐? 즉 입을 열면 틀린다. 오해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박해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입을 열어 진리를 전하려고 하니까. 자부심이 지금 뭐예요? 말하는 데 굳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말해서 이익 볼 거 한 개도 없단 말이죠.
그지? 입을 열면 틀린다, 오해받는다, 또 답답해받는다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죠. 너무 잘 알면서도 입을 열어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이런 스님들이 덕산 스님이나 임재 스님이 고마운 게 그래서 고마운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정리한 거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는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그럴 때 개에게도 이건 저 조주 스님의 화두죠. 무문관 제일화두죠. 제2화두인가? 제일화두 석가모니 그거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 것처럼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뭐예요? 주인과 손님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치? 누가 주인이고 손님이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 조주 스님에게 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한 밑에 쓸까? 여기다 쓴 글씨가 그러니까 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응? 이게 굿자 화두죠. 음, 굿자 화두에서 이 질문이 이 질문에 음, 우라고 우라고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 조 교수님이 대답을 했지만 이 대답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왜 전혀 아니냐면 뭐가 틀렸어요? 이거 여기서 저 문자 문자 봐도 좀 설명이 가능해요. 왜 틀렸냐면 개 백책에게 불성 부채 의 명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나 그 개에게 불성이 없다는 의 대답의 해석이나 또는 대답의 해석이나 뭐가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둘 다 뭐가 틀렸냐면 질문이나 해석이나 뭐가 틀렸냐면 임재 스님이 말한 말이 틀렸어요. 임재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석이나 아까 여기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객이 나누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틀렸어요. 라는 영성 진리의 분리 문자성을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즉, 유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그치?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자적으로 사상 사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계획의 불성이 있다 없다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은 스님의 무는 뭐가 아니에요? 조주 스님의 무는 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응? 개와 상관이 즉 조주 스님의 대답은 질문의 차원과 질문의 차원 즉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진 객체가 나누어진 응? 그지? 그러니까 개하고 불성 불성은 개하고 불성 왜 객체가 주체가 왜 불성이냐면 인간의 불성이죠. 인간의 불성과 객체 개라고 부르는 존재 그지? 동물가 나누어진 그지?
그런 차원, 수준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주 스님의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라고 대답을 했을 때, 없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 대답을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어찌 계획에도 불성이 없느냐?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잘못했냐면, 해석하냐면, 보통은 누구나,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불성이 있는데, 신성이, 그죠? 이 있는데, 왜 계획에는 없다고 하시지? 라는 해석은, 이런 해석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답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응? 이때 무는 상관없어 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지? 무. 근데 나중에 다른 그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그 있다고 또 대답하시는 그런 얘기도 뒤에 다른 해석에 다른 전설 부분에 계속 이어진 그런 글 중에 이런 계획에 이거 너무 유명한 화두니까 이 화두에 대해서 얘기된 게 다르게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지 스님이 사실은 불성이 음, 없는 게 아니다, 있다, 계획에는 불성이 있다라고 또 다시 대답해 준 그렇게 다들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계획에 불성은 있어라고 또 대답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주 스님이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도 일부러 남아 있어요. 일부러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무냐가 문제인 거죠? 뭐가 무냐면 이 무가 그래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더 어디로 가느냐는 뭐 한없이 설명해야 되니까 끝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스톱하겠는데 그렇지만 계획에 불성이 없다는 얘기가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무 그럴 때 계획에 불성이 없다고 대답하셨다. 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주 스님의 착각이 아니라 해석하는 우리의 착각이다. 왜냐하면 계획의 불성이 당연히 있고 그거는 주인과 손님이 나누어지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음. 계획에도 당연히 불성이 있고 영성의 길이 있고 부처가 될 길이 있단 말이죠.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걸 나누어야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주 스님도 무라고 말을 했었고 그 말을 무 그러면 뭐가 있냐면 왜 무 그러면 문제가 되냐면 무라는 게 뭐니까 무라는 무라는 단어가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라는 개념의 반대어로 여겨지기 때문에 때문에 어, 오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를 말을 해든 오해를 받을 거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있다 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말을 시작한 거고 그 말을 시작해서 가장 오해가 적을 것 같은 무라고 말했지만 그 무라는 거는 당연히 유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뭐냐면 누구나 어,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에게나 불성이 있다. 그지? 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걔에게는 불성이 없다. 라고 구주 스님이 말씀하시지? 라는 오해가 보통 발생했는데, 그지? 하는데, 이는 구주 스님의 말씀이 저는 아니고, 주객의 이분법을 사용하는 대중의 착각의 오해와 착각의
뿐인 거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누어야 말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말하는 거예요. 응? 말이란 원래 그런 식인 거죠. 그죠? 말이란 원래 그런 식이에요. 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붉은 글씨가 간격이 좁게 숨어 있어서, 그 진리의 핵심, 그 분리문자 진리의 핵심은 숨어 있어서 불성이 찍힌 도장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입을 열어 도리를 말할 능력이 없는 그런 이런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하냐? 입을 닥치고 절을 하든가 연보를 하든가 보시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오해를 하면. 그 스님이 또 물었단 말이에요. 이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구는 뭐예요? 두 번째 이 진리를 말하는 제2구, 그러니까 두 번째 제2 구는 구절이에요. 그죠? 음, 음, 두 번째 진리를 표현하는 두 번째 한 것. 즉 뭐냐면 분공기를 위한 어? 문자죠. 이 표현. 그러니까 1구는 너무 어렵다면 그럼 2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지? 1구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주객이 합쳐진 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물어보고 그게 임진서사가 대답한 거예요. 묘해가 어찌 무짝선사의 질문을 용납하겠나마는 묘해. 내가 이거 묘한 해석이라는 뜻도 좀 들어있어요. 그지? 묘해는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그지? 사람 이름인데 이 묘해가 그지? 어찌 무착선사의 물음에 용납하겠나마는 방편상 그러니까 잘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 식으로 문자로 설명하든 응? 음, 한글기가 아니라면 응? 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뜻이. 응? 뭐라고 물어보든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한다고 자동 오해인 거죠. 근데 방편상 어찌 뛰어난 근기를 저버릴 수 있으랴. 근데 왜 악착같이 말을 하냐면 방편상 얘는 뛰어난 근기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 이거 버리긴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너 가서 입 닥치고 절이라든가 염불라든가 보시하라고 대중한테 하듯이 너는 그러지 못돼.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라고 말하는 게 제2구라는. 그러니까 불린 문자의 진리를 어?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면 제자가 용납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뛰어난 근기가 보이니까 무슨 방법이 무슨 수로 무슨 약간 그 뭐랄까 무리수를 두더라도 방편을 찾아서 오해를 무릅쓰고 말을 해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응?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진리가 그래서 불교에서 이 진리 전달 방법이 그래서 전등의 방법을 씁니다. 전등, 빛을 전하는 거죠. 전등. 즉 스승과 제자의 직접적인 선문답, 접촉, 응? 대담 등을 통해 응? 각각의 응? 영적 수준에 맞춰서 등불을 전하듯이 전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이라고 그럽니다.
불빛을 전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불빛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한테 못 전하죠? 한 사람한테 못 전한단 말이에요. 그지? 이게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영화미소로 음, 미소 짓고 그 미소로 화답하는 방식으로 전등, 진리의 전달이 이루어졌던 거죠.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 이런 방식이 그리스도교든, 그리스도교의 지금 그러니까 영적인 교육이, 영적인 교육이 거의 해져버린 그리스도교든 그런 영적인 교육이 응? 전무하진 않지만 너무 낡아서 무의미해져 버린 응?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전달, 응? 스승과 제자의 전등의 전달 방식이 거의 사라져버린 성불교에서의 상황을 볼 때의 상황 이어서 응? 영성사상이 인류의 행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욕망의 질주가 기후재앙 등 가정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인 거죠. 뭔가 이런 그러므로 이제 8근대 시대의 도래를 안 통하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 새로운 영적 교육, 즉 새로운 방편론이죠. 새로운 방편론이 예, 절실히 요구되는데 그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1대1 교육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이 진짜 스승인지, 그리고 그 스승과 제자가 어떻게 1대1 교육이 가능한지 아주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거의 전무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풀자가 내가 어? 제2의 격이불교, 즉 기존의 영성사상,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네, 진리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어? 혁명의 길을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만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거를 뚫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다. 누군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더 내 얘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 상관없고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덕산 스님이 또 강설을 하셨는데 제2구 즉 제2의 수직 제2의 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주장절을 내보이거나 할을 하는 경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달을 하고 싶은데 그지? 어,
진리를 영성의 제 영성 사상의 어, 진리를 전달하면 알아들을 것 같은 중국이 해서 응? 문자로 전달 불가능한 것을 전달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존심을 베푸는 그런 방편이 있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사람은 알아들 것 같아요? 어? 그게 죽음기란 말이죠. 얘는 뭔가 아는 것 같아. 뭔가 이제 길을 좀 알았어. 그래서 작은 길을 성문이라고 한다면, 성문이 뭐냐면, 요거야. 성문. 즉, 듣고서, 문자, 음, 교육을 통해, 음, 듣고서 알게 된 수준이라면, 중등기는 연각, 연각. 연각은 뭐냐면, 요거예요. 인연에 따라. 그 인연에 맞, 인연이 맞으면 깨칠 수 있다. 있을, 있을 것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연각이라고 해요. 이 연각의 줄근기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이 좀 과격해져요. 응? 교육이 과격해지는데, 뭐야? 기존의 형식, 윤리, 도덕, 상식을 의 차원을 버리기까지 하는. 용감한, 그러니까 용감한 거죠. 아주 용감한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라고 그러지만 이건 이상한 자비심이에요. 그래, 착해, 너 잘 지내. 이렇게 말하는 자비심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놀라운 자비심이에요. 깜짝 놀랄 자비심을 보인단 말이죠. 그 뛰어난 근기가 있다고 보여준단 말이죠. 그 뛰어난 근기를 보여주는 중국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그걸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 가르침의 방편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고함이든 욕설이든 몽둥이질이든 그 진짜로 때렸다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어떤 스님의 할이라고 해요. 할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그걸 귀에다 대고 소리를 뺑 지르면죠. 그 소리가 너무 오래 가서 머리가 며칠 동안 윙윙거렸다.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그런 자리, 그런 딱 앞에 있는 자리에 그걸 하면 되겠다. 할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자리 또는 그 상품에 따라 이건 뭐냐면 음, 받아들일 뛰어난 근기의 제자들의 이 성품과 또는 그 스승의 성품에 따라 방편의 방식이 달라지는데, 그지? 일면 그 뭐랄까 얌전한 사람이라면 욕하거나 고함 지르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읽었는데 어, 몽둥이 30방망이의 몽둥이 30방망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몽둥이질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또는 30방망이의 몽둥이질을 할 수도 하겠다. 할 수도 있었다고 말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때려야 될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해도 될 거 있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응? 그, 지금 현실에서도, 지금의 현실에서도,
육체적으로 음, 자극을 주어서 깨치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말로 자극을 주어서 깨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때, 이건 스승이죠. 스승의 입장에서 이는 스승의 입장에서 또는 제자가 그런 정도로 자극을 높이지 않으면 알을 깨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 응?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응? 바이 케이스. 이게 바로 뭐예요? 케이스 영어로 번역한다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번역해야 될까, 그죠? 음, 방편에 따라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교수님이 또 물었다.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구는 하근기죠. 어, 하근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제3구입니까? 무대 위에 꼭두가시 조정하는 것을 잘 보아라.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이 모두 그 속에 사람이 할 수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꼭두각시라는 거는 제자를 말하는 거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있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덕산 스님 뭐라고 말하냐면 제3구는 즉 제3의 소식, 제3의 도리는 방편상 말로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하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린문자의 세계에서 어? 말로 설명하는 건 학은기, 번화 또는 대중을 위한 것이며, 뭐로 설법이나 설교도 그러하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지금 일자가 하는 것도, 짓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중근기하고 상근기는 이게 출발점이죠. 사실은 출발점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선 써야 되니까. 왜냐하면 인간 세계는 문자, 말로 대화가 의사소통이 의사전달이 진행되므로 이 수준에서 영성서장도 전달이 나 담론이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이게 출발점, 시작점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말이 아닌 말로서 도리를 설명하려는데, 그치? 음, 말이 아닌 말로서 도리를 설명하려는 거야. 돌림 문자, 그치? 말이 아닌 말로 도리를 설명하려는데 사근기의 제자들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근본지의 무분별, 근본지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 돼 있는데 근본지는 그냥 그 영적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지?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으로 밝게 아는 지 근본지인데 그 근본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무분별한 게 중요하죠. 무분별. 근본지의 무분별이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무분별이 아니라 세속의 분별지에 집착하게 만들 위험. 아까 내가 조조 스님의 묻자와도 얘기했을 때 그 묻자와도에서 자동으로 오해를 했죠. 그렇죠? 없다 그랬더니 계획의 불성이 없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분별지로 할 위험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섭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읽었던 거,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그 언어 도단의 말을 사용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언어 도단의 말을 사용해서 그런
분별치에 집착하는 걸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교수님의 묻자 화두도 계획에도 불성이 없다는 걸로 끝나면 분별치인데 그렇게 못 끝나게 하는 힘이 있죠. 뭔가 거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 그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 교수님의 힘이고 이런 이야기 아는 사람의 힘인 거.